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에게 크게 오해하였다 하시니라. 계속해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1장과 12장에는 네 번에 걸친 질문, 반대파들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벌써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성전 청결하신 후에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엎어버리고 이렇게 야단을 부리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렇게 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해서 아주 까다로운 그 현실에 벌어졌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그 좀 특이하게 이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질문,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할 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렇게 대부분 산헤드린 공회 70명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세금에 관해서는 그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나와서 서로 그 이념이 다른 신앙 노선도 다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까다로운 세금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낯선 한 그룹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산헤드린 공회원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같은 바리새인들과 좀 차별성을 가지는 사두개인이라 우리 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은 그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후예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 후예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같은 모세 오경을 믿지만 다른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활을 믿기도 하고 천사의 존재와 영혼에 대한 존재들을 믿고 또 그 토라 외에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율법을 또 지키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오늘 마가가 앞에 확실하게 이 사람들의 얘기를 부활을 믿지 않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근데 이렇게 부활을 안 믿는 이 부활, 사람이 다시 살고 사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나온 질문이 이 사후에 어떻게 벌어지느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질문에는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옵니다. 그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신명기 25장에 있는 그 얘기들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계를 잇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자식이 없이 죽는 사람은 이 이후에 모두가 2번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들고 나온 문제가 7 형제 얘기인데 뭐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7 형제가 맏아들이 제일 먼저 장가가서 아내를 맞이한 그 아내가 있는데 자식 없이 맏이가 먼저 죽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인이 그 율례대로 2번째 아들하고 했는데 또 아들이 그 둘째도 또 자식이 없어 죽었다. 그래서 7이 차례대로 다 죽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이 아내도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난처한 질문 같죠. 이것을 그 수혼법이라고 그러죠. 그 형제 계승 혼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사후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이 답변, 그러니까 마가는 앞에 부분에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질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 이렇게 크게 2 부분으로 나눠졌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24절과 27절에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서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 무식한 것들아 이렇게 말을 안 하시고 아주 점잖게 너희가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해했다. 그 오해란 말은 언어적인 의미는 벗어났다. 그러네요. 벗어났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은 뭐예요? 너무 많이 벗어나면은 이제는 그 내비게이션 역할을 못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그 점점 더 헤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사람들의 오해는 어떤 오해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2번 연속해서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 오해는 뭔가? 우리 2가지 오해인데 첫 번째 오해는 뭔가? 그것은 성경에 관한 오해입니다. 성경에 관한 오해. 성경에 관한 오해는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형제 계승 혼인에 대한 것이 어디예요? 사후의 세계에도 계속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은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다 순종했으면 사후에 가면 무슨 칭찬을 받아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훨씬 곤란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25절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누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즉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만 알지 모르는 건 모르잖아요. 여기도 그 설교하는 유목사가 뭐 성경을 다 하나요? 모르죠. 그래서 누가 질문을 하면 그러잖아요. 야, 아는 것만 물어봐. 모르는 건 난 몰라. 네? 솔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렴풋이 들은 풍월, 성경을 어렴풋이 아는 거, 이거 가지고 내가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오해의 수준에서 마치 우물한 개구리가 오직 자기가 보는 것만 세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설교나 듣고 온라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듣고 알고 이런 들은 풍월 그런 것만 갖고 살아간다면 이는 우리 인생에 답을 얻지 못하는 아주 극히 오해하며 사는 삶에 사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고 왜 그렇게 많이 미혹되는 영이 많은가, 영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가. 왜? 전부 오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설프시 알고 희미하게 아는 거 막 대충 그냥 내가 이거 안다 이거 과거에 뭐 세미나도 했고 과거에 뭐도 띄었고 내가 성경을 뭐 몇 독을 했고 뭐 내가 몇 구절을 외우고 있고 뭐 이런 것들 가지고요 내가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복을 찌르는 질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받아 넘기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에 대해서 즉각 인지할 수 있었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실 수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미 이 우리의 삶은 너무 부분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 신앙을 위해서 신학교를 한번 가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성경학교를 등록을 하고 내가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학교 가가지고 더 삭갈려가지고, 더 헤매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4절에 이미 있는 것은 멀고도 깊도다, 깊도다,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한 부분밖에 모르고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이 힌트가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원어를 공부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능통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주지 않으시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누가 통달하겠느냐 하고 전도서에서는 솔로몬이 그 지혜가 많은 사람도 난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바울 사도는 통달하게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우리 말씀을 받을까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바이블 타임이나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접할 때 항상 뭐 해야 된다? 성령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오해의 오차 범위를 자꾸 줄여가는 훈련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깨우침으로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주시리라. 그냥 공부하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성경을 읽는 우리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막 눈에 안 들어온다. 그때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말씀 뭔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주이소.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나 막 골치 아프다. 막. 성경만 보면 졸린다. 막. 그리고 덮어버리면 우리는 사두개인들처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고 평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 대한 오해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의 큰 오해를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 26절과 27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더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해서 까다로운 질문을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다시 뭐예요? 성경을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실 때에 모세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시시한 아주 아무것도 아닌 가시떨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이렇게 교차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시시한 인생 별거 아니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등장하는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용하신 동사는 어떤 동사냐? 히브리 언어는 원래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특히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굳이 우리 영어식 표현으로 얘기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그 일이 있었지만은 그 일이 지금도 진행되고 앞으로도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의 신분은 지금 이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부활 후에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인간과의 관계, 결혼하고 시집가고 뭐 먹고 사는 이런 것은 뭐예요? 죽으면 이 땅의 관계로서 그냥 끝나지만은 그러나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질서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받은 자의 신분, 그 관계는 사후에도 계속되어지고 미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게 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제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재 현실 세계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후의 세계도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 역사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뭐 깊이 있게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는 첫째 이유는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그를 창조, 인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지금도 지구가 0. 몇 프로만 기울어져도 엄청난 기후의 변화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자국 깨고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영양제 먹고 내가 운동하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나는 건강하게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것도 이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이적이지만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최대의 능력이에요. 그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무 아버지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았지만 오늘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했는지 몰라도 바이블 타임에 누가복음 1장이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1장에 27절에 보면은 37절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이미 너희 사촌 엘리자베스가 엘리자벳이 이제 아기를 임신이 됐다. 그 나이 많은 언니도 아이가 낳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라는 아기를 너에게 낳게 하겠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말씀대로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때 3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맨날 그 부르는 몇 가지 노래 중에 하나가 이런 노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율동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그것만 한것 같아요.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한 번 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오해를 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극히 제한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온 만천하에 보여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 나사렛 살리는 현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 바울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15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들과 관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산 자와 관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본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오해가 풀린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오해가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충격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혹시 우리는 오해하며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호소하는 게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냐 이거예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약속이 줄어들고 밖으로 다닐 기회가 줄어드네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비대면하면 할수록 나와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어땠어요? 채널만 돌리면서 하루 종일 살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성경을 일부분만 알고 어렴풋이 아는 것만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극히 제한하면서 세상이 흔들리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떨고 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냥 부르르 떨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 거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패하고 자진해서 공예배를 포기하는 지금까지 이르는 한국 교회,
깊이 반성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고린도서 15장 54절에서 5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를 믿음으로 풀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고한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세파에 흔들리지 말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해를 풀어내고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갑절로 실현해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